목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고요에 있네 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목요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우리가 바라보며 늘 감사하며 죄에서 성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늘 기억하고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나눕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도하여 주옵소서. 성장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9장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로스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에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확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좁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며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아이성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아이성을 여호수아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여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아이성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럴 때 그들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두려움을 이겨내는 귀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이성 전투에서 작전을 주셨습니다. 이 작전은 여리고성 작전과는 다른 작전이었습니다. 창조적인 이런 작전인 것이지요. 하나님은요, 상황에 맞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사를 주시고 또 능력을 주십니다. 내 은사가 아니더라도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사이면은 우리가 순종하면서 서약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된 이런 군사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또 하나님의 군사로서 훈련된 이런 제자가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 훈련된 모습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또 성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서 성화되어 간다면 나에게 축복된 일이고 또 가족들에게도 축복됩니다. 이웃들에게도 축복됩니다. 성도님들에게도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훈련되고 성화되어서 축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9장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의 말씀은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 있는 햇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여리고성 점령의 사건, 아이성 전투의 사건, 가나안 족속들이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위기감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 왕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회의를 끝나고 이 기브온 족속,
기브온 족속이 마음을 이제 바꾸게 됩니다. 1절에 보면 기브온 족속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죠. 이 기브온 족속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오늘 본문 7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으러 왔을 때 성경에서는 그들을 히위 족속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히위 족속으로서 가나안 여러 족속들과 같이 회의를 한 것이죠. 회의를 마치고 자기 부족으로 돌아왔을 때 기브온 족속, 히위 족속은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체제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가나안 족속들의 그런 정치 체계는 왕권 체제였습니다. 왕이 결정을 하면 그 부족 사람들은 다 따라서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체제였습니다. 그러나 이 기브온 족속은 민주주의 형태 같은 이런 정치 체계였어요. 왕이 안건을 가지고 오면은 그 부족의 장로들과 백성들이 그걸 듣고서 결정을 하는 이런 체계였습니다. 그래서 3절과 11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은요, 이 평화 조약을 맺게 되는데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3절에 보면 백성들이다. 또 11절에 보면은 기브온의 장로들이다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 체제가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로 결정을 하는 이런 구조이었던 것이죠. 기브온 족속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벌여야 됩니다. 아이성 전투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는 길이 기브온 족속의 그런 땅입니다. 바로 이제 적들이 코앞에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정보를 막 이렇게 수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단한 정말 민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신 이런 민족이었습니다. 또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든 이런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정복시켰어요. 여리고성과 아이성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가지고 정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할 생각을 하니까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고 판단될 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입니까? 빨리 가서 화친 조약을 맺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얼른 가서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근데 이 기브온 족속도 실은 만만치 않은 이런 족속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몹시 놀랐다. 기브온으로 말하면 왕이 있는 조성처럼 큰 성읍이고 아이성보다도 더 큰 성인데다가 기브온 주민은 모두 용맹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여호수아서 10장 2절 말씀은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 조약을 맺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가나안 연합군들이 크게 놀란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을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 있는 도성처럼 큰 성읍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연합군 중에서도요, 왕처럼 행사하는 이런 강력한 이런 힘을 가진 부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성보다 더 큰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인 것이죠. 또 용맹한 전사들이 있는 이런 부족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기브온 족속은 영향력 있고 강력한 이런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전쟁이 되지 않는다. 우리는 진다. 라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들과 평화 조약을 맺고자 하였던 것이죠. 기브온 족속들을 이렇게 보면 참
참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이 이 살 길을 찾아낼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이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은요, 자신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평화 조약을 맺으려고 해도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족속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있는 이런 모든 족속들은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평화 조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항복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진멸시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항복해도 살 수 없고요. 평화 조약도 맺을 수가 없는 이런 대상이 기브온 족속인데 그들이 살 길을 찾아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찾아낸 것은요, 평화 조약을 맺는 것이죠. 신명기 20장 10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 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네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이 말씀이 신명기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면은 누구하고는 화친 조약을 맺어도 되고 또 어떤 족속은 다 진멸하라 라고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요, 화친 조약을 맺으라는 이 족속들은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아주 멀리 있는 이런 족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족속들에게는 화친 조약을 맺어도 된다. 그들을 화친 조약 맺고 종들로 삼고 조공을 바치도록 이렇게 하도록 허락을 하여 주었습니다. 근데 기브스 족속이요, 이러한 정보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정말 너무나도 신기한 것입니다. 그들이 율법책을 어디서 구해다가 읽었을까요? 아니면 누구를 붙잡아다가 아주 물어보아서 그 방법을 찾아내었을까요? 하여튼 정말 정보력은 대단합니다. 어떻게든지 이 사람들이 지금 살 길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멀리 있는 이런 족속이라고 가서 얘기하고 평화 조약을 맺으면 우리가 살 수 있겠다라고 그들이 생각을 해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좀 더 그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기브온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잘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한 족속들은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잘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정보는 좋았지만 행동하는 이런 결단을 내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거짓말을 해서 평화조약을 맺으라고 했던 것이죠. 기브온 족속이 가지고 있던 이런 정보 이렇게 보면요, 누구하고 똑같습니까? 여리고성에 있는 기생 라합이 들은 정보하고 똑같아요. 기생 라합이 지금 이런 똑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생 라합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정탐꾼을 살려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과 가족들은 죽이지 말라고 요청을 했죠. 기생 라합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리고성 사람들은 다 죽었지만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살게 되었습니다. 기생 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이런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상을 버리고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하고 나갔을 때 기생 라합은 살 수가 있었던 것이죠. 기브온 족속들이 이러한 기생 라합의 정보를 알고 기생 라합과 같이 우리는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왔다면요, 그들이 기생 라합과 같이 구원받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방법을 달리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 속이기로 그들은 한 것이죠. 이런 점이 정말 아쉬운 점입니다.
점인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속임수를 썼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많은 아픔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족속에게 분노하게 되는 것이죠. 속임수는요, 잘 될 것 같지만 결과는 좋지 않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평화조약을 맺으러 갑니다. 낡은 부대를 준비했습니다. 또 낡은 부대가 터진 것을 다시 꿰어 맨 것, 그런 부대도 준비해서 거기다가 포도주도 담았습니다. 마른 빵도 준비했습니다. 곰팡이 든 빵도 준비했습니다. 신발이 다 터져가지고 꿰어 맨 이런 신발, 낡은 옷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멀리서 온 이런 족속이라는 것을 위장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가서 우리는 먼 곳에서 왔습니다.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읍시다 라고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그들을 알아보았어요. 너희들은 히위 족속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너희들과는 그러면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을 수 없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들은요, 우리는 당신들의 종입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믿은 이런 하나님의 그런 역사를 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평화조약을 맺기를 원하고 자신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들이 실수를 하게 되죠. 그들이 준 음식을 먹고 기도하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 평화조약을 맺게 됩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이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물어보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결정했다. 라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 결정을 했더니 중대한 실수를 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점을 주의해야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결정하는 삶을 우리가 지향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는 삶 얼마나 축복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작전대로 순종해서 했더니 얼마나 멋있게 그 전투에서 승리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함성을 지르니까. 정말 멋있는 전투였습니다. 또 아이성 전투에서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작전대로 순종을 하니 아이성 사람으로부터 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축복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야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브온 족속과 평화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은 것을 알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기브라와 부에롯과 게라야림이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사흘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지역에 가서 전쟁을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막상 도착하고 보니까 평화 조약을 맺었던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속은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속아서 이거 계약을 한 거니까 이거 무효야. 이렇게 하였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을 무효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런 것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기브온 족속들은 거짓말을 하면서 속여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이런 조약을 평화 조약을 맺었고, 속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조약을 무효화 못 시킨다. 참 이거 불공정한 것 같죠.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지 못했습니까? 18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맹세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계약을 무효화시키지 못했던 것이지. 후대에요,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과 맺은 이 조약을 무효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기브온 족속 있는 곳에 쳐들어가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했어요. 많이 죽였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악하게 보셨습니다. 죄로 보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 왕 때 3년 동안 가뭄이 들게 됐습니다.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요. 하나님, 왜 우리에게 가뭄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이 기브온 족속과의 언약을 깨고 그 사람들을 죽인 죄 때문에 가뭄이 들었다라고 알려주죠. 다윗 왕이요, 기브온 족속을 찾아갑니다. 잘못했다고 얘기하죠.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얘기합니다. 기브온 족속들이요, 말하기를 사울 왕가의 자손들 7명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무에 매달아서 죽이겠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다윗은 가서요, 사울 왕 첩의 자식들 2명하고, 그리고 사울 왕의 손자들 5명, 7명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기브온 족속에 넘깁니다. 그들이 기브온 족속들에 의해서 나무에 매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본 사울 왕의 그런 첩인 리스바가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신의 자녀가 2명이 죽고 손자가 5명이 지금 죽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요, 낮에는 새가 못 오도록 새를 내쫓고, 밤에는 짐승이 못 와서 못 오도록 또 짐승들을 내쫓고, 그곳에서 시체를 지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다윗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시체를 거두고요, 요나단 왕자의 그런 시체를 거두고, 그리고 이 기브온에 와가지고요, 7명의 그런 사울 왕가의 아들과 손자들을 시체를 거두어 와가지고 사울 왕가의 묘에다가 장사 지내 주었습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거두어 주신 것이지, 용서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은 것을 무효화시켰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매우 악하게 보시고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약속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언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약속을 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시작 때부터 아담과 하와에게
동물의 가죽의 옷을 입혀서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려 주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메시아의 피를 흘리게 함으로써 우리들의 그런 부끄러움을 가려준다는 이런 약속인 것이죠.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고난받는 종을 보내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동정녀를 통해서 이 땅에 탄생하신다고 하셨어요.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레위기에 보면은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동물의 피로써 죄사함 받는 이런 제사가 나옵니다. 다 누구를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는 베들레헴에서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신학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약속을 다 성취시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였던 것이 증거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구원함을 준다고 했습니다. 충성하는 자에게 하늘에서 상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이 약속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약속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하나님을 닮아서 약속을 할 때는 정말 신중하게 약속을 하고 부득이한 일 아니면은요, 정말 무슨 일이 아니면은 약속을 지켜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브온 족속은요, 거짓으로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성공을 한 것입니까?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말씀을 줍니다. 23절에 있는 이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거짓 속임수로 평화조약을 맺었는데 그로 인해서 약속을 지킵니다. 그들의 생명은 지켜줍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그들 자손이 다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속임수를 썼습니다. 거짓말 그 한마디 때문에요. 그 자손 대대로 이스라엘의 노예로 살아가는 이런 끔찍한 일이 그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기생라합과 너무나도 대조적인 것이죠. 기생라합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겼어요. 결단했습니다. 기생라합은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았지만 기브온 족속은 거짓말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그의 자손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이런 아픔을 겪게 된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이죠. 그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염되기 때문에 가나안 땅 사람들을 전부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단지 종으로 삼는다라는 것으로는요, 위험한 것이지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가지 더 내립니다.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은 앞으로 하나님의 그런 성막에서 섬기는 이런 종이 된다라고 말씀을 준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모세 때 세워진 이 성막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어디에 놓여지게 됩니까? 기브온 족속들이 있는 그 땅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이 그곳에 살면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제사하는 일에 잔일을 하는데 쓰임받게 되죠. 그리고 이 기브온 산당에서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 지금 이스라엘 가면요, 그 기브온 산당짜리가 이렇게 발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 포로기를 겪었을 때 기브온 사람들은 같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가요, 유대인들이 귀환할 때 기브온 사람들이 같이 귀환을 했어요. 귀환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종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냥 바벨론에 남아 있으면은 그들이 자유인으로 계속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기브온 족속들이 유대인들과 같이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세우는 일에 그들이 힘을 쓰게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후대에 그 자손들이 계속 하나님 성막에서 일을 하면서요, 우상을 버리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런 신앙의 자손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기브온 족속들의 그런 속임수는 자손들이 종으로 살아가게 되는 이런 저주를 받았지만, 여호수아는 기브온 족속들을 성막에서 일하게 함으로써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후손으로 이끌어 준 것입니다. 기브온 족속들의 거짓말은 후손들에게 오랫동안 아픔을 주었습니다. 처음부터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이 되었다면 기생 라합과 같이 당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구성으로 그들이 축복을 누리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거짓말하는 죄를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입니다. 실현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닮아서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며 또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서 9장을 통하여서 거짓말의 이런 죄가 얼마나 큰 저주가 되는지를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또 한 번 약속한 것은 하나님과 같이 지켜나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맺으신 이 약속, 부활의 약속, 하나님 나라에서의 상급의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